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이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니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아멘. 수년 전 영국 런던에서 고 다이애나 비를 추모하는 야외 콘서트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거대 운동 경기장에서 진행하는 일종의 축제와 같은 그런 순서였습니다. 그때 다이애나 비의 두 아들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가 무대에 올라와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하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윌리엄이나 해리가 아직 결혼하기 전에 아직 꽃미남 같을 때였습니다. 그걸 보고 TV 진행자가 말하기를 윌리엄과 해리 두 아들이야말로 다이애나가 남긴 가장 최고의 유산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유산이란 말이 제 뇌리에 꽂혔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유산을 남기면 사람들이 기억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고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게 할까? 사람은 무엇을 남김으로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를 유산을 남기려고 할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사람이 남기려고 하는 첫 번째 유산은 명성, 명예, fame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이 그런 명성을 얻을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유명인이라도 그 명성이 얼마 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사람들이 유산을 남기려고 하는 방법은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홍콩에 케이블 타고 올라가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갔더니 누가 한국말로 자기 이름을 새겨놨어. 거기까지 왔어. 이름을 새긴 것을 누가 나중에 읽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해서 죽은 후에도 그 선행이 유산처럼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노벨 같은 사람은 노벨이 살아있을 때 뭘 했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노벨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유산 남기는 것을 말할 때 돈을 제외하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돈이야말로 사람들이 남기고 싶지 않고 가져가고 싶은 유산.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열심히 벌어서 남기고 싶어요? 가져가고 싶지요?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왜냐하면 남겨놓은들 결국은 남이 쓸 것인데 그 돈을 남이 쓸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유언을 남겨서 유훈을 남겨서 내가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그 유훈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남기는 유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한창 일하실 나이인 33세에 떠나가셨어요.
당신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명예를 취하려고 하지 않고 인기를 취하려고 하지 않고 또 당신의 세력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미련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떠나가신 건 마찬가지 승천하시고 이 땅에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다른 어떤 인물을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추모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훈을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기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쫓는 식의 그런 유훈을 쫓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로 추앙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어떤 유산을 남기고 가셨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어떻게 그게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까? 계셔야지 유익이지. 어떻게 떠나는 게 유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다음 절에 나옵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보혜사가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나가신 후에 세 가지 변화, 세 가지 유산을 남기셨는데 첫째는 더 강력해지셨어요. 이 땅에 계셨을 때보다도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더 강력해졌고 강력하게 일하시고 모든 곳에서 일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마치 영화 스타워의 오비원 커노비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 포스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전투기를 몰 때 말하지 않습니까? Luke, trust the force. 오비원 커노비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포스가 돼가지고 더 강력해졌다. 그건 성경을 흉내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더 강력하게 일하시고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은 변함없이 효험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효험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모일 때 주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위력이 있어요. 유효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시리라. 터미네이터의 그 유명한 대사. I'll be back. I'll be back. 예수님이 하신 말. 내가 다시 오리라. 떠나가신 것은 잠시뿐이에요. 다시 오셔서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가심으로 더 강력해지셨고 또 변함없는 효험을 갖고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복이 많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